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호. 당신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도 왜 어려운 시간을 겪는지 자문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은요. 진실은 모든 침묵과 기다림, 심지어 눈물 너머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문장은 수많은 설교자들, 특히 잊을 수 없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며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어 놓고 그 여정의 중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 수 없는 곳으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계획이 실패하고 문이 닫히며 마음이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생각, 재앙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1.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너머를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겪고 있는 과정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계시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단지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는 신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며, 안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망은 종종 잘못된 것에 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뒷받침하는 깊은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침묵과 기다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녀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까지 이끄신 이유는 당신의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들으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셔서 날마다 믿음을 북돋고 하나님과의 여정을 굳건히 하며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올바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볼까요? 원칙 1.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시며 늦지 않으시고 일을 대충 하시지도 않으신다. 이 문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길러야 할 신뢰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이해하려 애쓰고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속에 안식할 때 혼란 속에서도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을 바라보면 명성과 인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십 개국에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말했습니다.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최선이라는 사실을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은 우리가 고통과 침묵, 실패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올바른 일은 다 했지만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현재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끄신 데 대해 많은 좌절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약 그가 자신의 뜻대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명을 놓쳤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사역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남편은 그녀를 떠났으며 자녀들마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에 대해 사역팀은 사랑과 지혜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는 닻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다듬고 내면을 강하게 하며 자신의 뜻에 맞게 다시 세우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여성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삶을 다시 세우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함께 하셨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 손에 쥐어진 건 퍼즐 조각 하나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의 그림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나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저 안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세운 계획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쯤이면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을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의심과 불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까지 당신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진짜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이라면요? 아픔은 교만을 꺾기 위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은 보호였을 수 있고 기다림은 의존을 배우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대 뒤편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이 배운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기도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제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는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에게 맡기실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약 지금 혼란, 낙심 혹은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진리를 마음에 꼭 간직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장난삼아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세요. 주변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28.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으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에 어떤 쉼표도 잘못 놓인 것이 없습니다. 원칙 2.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은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성공, 심지어는 지도자들과 제도에까지 소망을 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흔들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는 특히 힘든 날들에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꿈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켜버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감정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께 기반한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33.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문제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 있다는 것을요.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병원에 입원한 여성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선 순간 빌리는 절망에 빠진 환자를 만나는 대신 미소를 띠고 평안에 가득 찬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금해졌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희망은 죽어가는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빌리 그레이엄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이후 그는 수많은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기대가 아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희망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아는 확신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지금은 나빠 보여도 아직 마지막 장은 쓰이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 집, 삶의 안정까지. 그런 절망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분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로 선택했습니다. 시편을 마음 열고 읽으며 수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의 문이 열렸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23.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더 강한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 희망은 연약한 기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강한 버팀목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허함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는 종종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오락, 성취, 관계 등. 하지만 아무것도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불안하고 길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회복될 때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내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영원하신 분 안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기다리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을 세웠을 수도 있고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신뢰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처를 주고 지치게 하며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희망은 단단한 닷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바다가 요동칠 때에도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붙들어 줍니다. 이 희망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 위로 힘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희망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당신과 함께 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 당신의 힘, 당신의 용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원칙 3.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일도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직통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이자 우리가 그분에 의해 변화되는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이거나 반복적이고 생명력 없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이나 적절한 말투, 특정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반응하신다고요. 그는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에 답장을 하며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한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영혼의 외침을 이해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처럼 느끼고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기도하는 것을 점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합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들으심을 받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는 즉시 열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어머니가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녀들을 위해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화려하거나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에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바로 그 조용한 기도의 열매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비록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욕구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기도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내면이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갈등이 계속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과거의 상처들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나 낙심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신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이해심이 생깁니다. 날카로운 말 대신 지혜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혜와 능력,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말은 당신의 삶에도, 가정에도,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는 기적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는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응답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응답은 영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받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요. 베개를 적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흘린 눈물 속의 기도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거룩한 순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요리할 때도, 일할 때도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긴급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가까움이 곧 친밀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곳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전도 집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는 한 병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소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일 하루에 단 5분 건물 한 구석에 멈춰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저예요. 또 왔어요. 그냥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년 뒤 이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수많은 직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고 관대했고 항상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조용한 기도가 자신이 속한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박수도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만남. 당신이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 자주,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따로 떼어보세요. 방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든 침대 가장자리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사랑 많은 아버지에게 자녀가 말하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빚어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결국 가장 강력한 기도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4.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변화된 삶의 시작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분명하며 긴급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전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유산으로, 종교로,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따르기로 결단할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술과 삶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빌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구원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 다리를 지으셨지만 그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은 우리가 직접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많은 전도 집회에서 설교 후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결단한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거듭난 적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간격을 다시 잇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이 진리를 매우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전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항복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부유하고 성공한 남성이 빌리의 집회가 끝난 후 그의 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유명했고 영향력도 있었으며 돈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어떤 업적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상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고백했고 수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 선택, 말들이 조금씩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수년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한 사람, 중독에 빠지고 해로운 관계에 얽히고 파괴적인 선택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절망의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설교를 듣고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닿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설교 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초대가 있을 때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록 여전히 싸움은 있겠지만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늘이 일하기 시작하도록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고백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즉, 한 번의 집회나 예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다 해도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타인과 어떻게 말하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단지 머릿속 개념에 불과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곧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빌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변화를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 자체가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멋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삶이 완벽해진 후에 예수님을 고백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는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아직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이해는 시간이 지나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구원은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하세요. 수천 명이 모인 전도 집회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제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에는 선한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삶이 이 결단으로 표시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은 기뻐하고 지옥은 떨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한다. 은혜로, 용서로, 목적과 평안으로. 원칙 5.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과거보다 크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로 인해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끄러움, 죄책감,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겪은 어떤 실수, 죄 혹은 넘어짐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연약하지 않다. 그것은 자격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영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했던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신 짐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죽어 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하나씩 고발자들이 자리를 떠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녀가 대답한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분은 죄를 무시하지 않지만 용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초대한다. 당신은 아직도 아픈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에 얽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아무것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할 진리이다. 믿음 없이 자라난 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중독 속에서 살았고 망가진 관계들, 충동적인 선택들 속에 살았다. 어느 날 모든 것에 지쳐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간다. 회개와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너무 더러워. 이 사람들과는 다르지. 그녀는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로 이끈다. 또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그러다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하나님, 아직 저를 위한 자리가 있다면 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감싼다. 판단이 아닌 회복으로. 빌리는 사탄이 과거를 이용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속삭인다.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은 너를 원하지 않으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지친 사람들, 죄책감으로 눌린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실망한 사람들 모두가 포함된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이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본보기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감금과 심지어 죽음의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믿음을 무너뜨리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빌리 그레이엄은 이 간증을 자주 사용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겸손하게 바라보되 그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 나는 실수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의 손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반김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잡으시고 가르치시고 다루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하여 행해진다. 빌리는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자신을 용서할 줄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어려운 걸음이지만 꼭 필요한 걸음이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일을 위해 스스로를 계속 벌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 베드로전서 4:8.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한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로 정의된다. 만약 오늘 당신이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내지 못할 사슬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지 못할 실패는 없다. 은혜로 다시 건져낼 수 없을 만큼 멀어진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곤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이 사랑을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 손이 닿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 메시지의 끝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함께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과 말들에서 영감을 받은 5가지 깊은 원칙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실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고백은 변화를 이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이 화면에 곧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라. 그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도시, 자정의 시계소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직접 기도하는 당신. 세상이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정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이며 원수가 꾸민 모든 계략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친밀함의 영으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기도, 특히 자정과 같은 전략적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많은 악한 공격이 가정, 결혼, 사역,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향해 꾸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압박감으로 잠에서 깨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특히 밤에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2. 그렇기 때문에 자정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든 그 전략적인 시간에 당신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없을 것이다. 이사야 54:17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정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을 향한 악한 계략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의 원칙을 깊이 살펴보며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판결을 취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해방을 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이상 공격과 억압 속에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성경적인 방향성과 영적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전쟁과 중보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콘텐츠를 당신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누군가에게 꼭 나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잠든 동안 중보하는 전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당신의 영적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1. 예수 이름의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이 원칙은 필수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거움, 억압, 수면 중 공격이나 설명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시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권세가 풀려납니다. 빌리는 종종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서 있는 철학자보다 멀리 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줍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때, 즉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권세라는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예수께서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말한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그는 악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어둠의 계략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유행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반하여 설교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권세에 접근할 수 있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과 권세로 대적하신 본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 동일한 권세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잊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피로를 느끼거나 나쁜 생각들로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러나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강하신 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집회에서 매일같이 받았던 간증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매일 자정이 되면 방 안에 이상한 존재가 느껴졌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는 빌리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어나 큰 소리로 성경의 시편 91편을 펴서 낭독하며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가라. 이곳은 주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안히 쉰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가 가르쳤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담대한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권세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거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항상 말하길 권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된 삶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걸하듯 기도하지 말고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당신의 집, 마음, 몸, 가족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전쟁이 무릎 꿇는 곳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믿음이 당신의 마음에도 심기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공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원수의 활동을 취소한다 라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는 듣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침묵합니다. 원칙 2.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빌리 그레이엄이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설교, 모든 집회,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해답은 항상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니라 명확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정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악한 영의 작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주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손에 검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어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자정에 기도할 때 영적인 저항이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주님, 저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또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 싸움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 환경이 바뀝니다. 레티시아라는 한 청년은 몇 달 동안 불면증과 깊은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광기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책입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레티시아는 성경을 펴서 시편 91편을 찾았고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절을 선언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반복하며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결국 영적인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재미삼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직접적인 능력을 믿었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영적 세계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는 자가 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정에 기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23편,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과 같은 본문을 선택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당신의 삶, 가정, 자녀, 재정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방법입니다. 특정 구절을 카드나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자정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한 빌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혹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감추어진 말씀이 즉각적인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암기했으며 그것이 그의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말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영적 일관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정 기도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략입니다. 마치 날이 선검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뜻과 정렬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날꼬줄 가득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침 신문보다 더 최신입니다. 이 확신이 수십 년간의 사역을 지탱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 해방,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일한 확신이 오늘 당신 안에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정 기도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마음에 그리고 손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원칙 3. 고백과 회개. 전쟁 전의 영적 정결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 원칙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가? 빌리는 용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동시에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도 외쳤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거룩함 없이 영적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삶의 원수를 쫓아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숨겨진 죄나 회개하지 않은 습관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방, 치유, 악한 공격의 무효화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보여주소서. 나는 주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갑옷이 더럽고 녹슬고 준비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며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문을 황금 열쇠로 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분명히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고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능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반복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항복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 항복은 바로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서 영적 권세가 시작됩니다. 하펠이라는 한 청년은 눈물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는 흘러가지 않았고 마음에는 무거움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이 버리기를 거부하는 죄다.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파엘은 자기 삶의 몇몇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관계들, 끊임없는 거짓말, 나뉜 마음. 그날 밤 그는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울며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주여 주의 보좌에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 앞에서 깨끗하니이다. 고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고백은 당신 자신이 진리에 맞춰지는 것이며 영혼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정죄가 따릅니다. 그리고 원수는 정죄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백할 때 그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정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이 정결의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눈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교만과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과 내면의 저항에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 원망, 말하지 못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며 영적 문을 열어주는 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내가 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 자정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했지만 언제나 그 시선을 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고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정 기도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할 것들, 용서해야 할 사람들, 결단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는 거룩함 가운데 걷는 자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원칙 4. 기도에서의 인내. 승리하기 전엔 포기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혹시 기도에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어떤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을 치고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가 작동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답까지 단 한 걸음을 남겨둔 채 포기한다. 효과적인 기도는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종종 즉시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정 기도는, 특히 악한 작용을 취소하고 돌파를 구하는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며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지만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다고요. 다시 말해, 응답은 이미 오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리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엘자 여사라는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 35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무릎 꿇고 성경을 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쳐 있었지만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그녀의 남편은 자녀들의 설득으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초청을 할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울며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으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내가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자정 기도를 드리면서 어쩌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고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고 사슬들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해야 할 뿐입니다. 빌리는 늘 경고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건축 작업입니다. 마치 바위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한 바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내내 어떤 주제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그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안함을 느낀 날, 눈물을 흘린 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다고 느낀 날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 기록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중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풀려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는 거짓 속삭임으로 당신을 낙담시키려 합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은 너를 듣지 않으셔. 이건 시간 낭비야.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는 훈련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훈련이며 시험이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정 기도 중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 나아갑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모든 기도가 당신의 승리를 쌓아 올린 벽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무릎 꿇으십시오. 지칠 때에도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원칙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원칙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때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셨느냐이다. 수십 년간 빌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 그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신앙 용어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깊이 뿌리내린 믿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고 그 확신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일한 믿음은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특히 원수의 공격을 끊고 돌파를 선포해야 할 때 믿음은 연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도 열매 없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고백이야말로 자정 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요약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피곤한 마음으로 눈물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루시아나라는 한 어머니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어둠의 영역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자정에 기도하기로. 아무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기도를 마친 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지옥의 어떤 세력보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녀의 아들은 한 청년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루시아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기도의 강도나 감정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분의 신실하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자정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질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해방, 치유, 구원 혹은 영적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빌리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배신과 감옥을 지나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으며 다윗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정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자정 기도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불꽃의 장작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작은 바로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너무 작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 17:20.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둔 믿음, 그분은 가장 작은 신뢰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걸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을 영적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것이 바로 이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정의 기도 시간에 당신의 믿음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믿음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간직하십니다. 확신을 담아 선포한 고백은 어둠에 대한 강력한 일격입니다. 그러니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미 승리를 받은 자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5가지 강력한 원칙을 따라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믿음의 실천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삶으로 살아낸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문을 열고 원수의 권리를 끊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모든 거짓을 베어내고 영을 강하게 세우는 검, 고백과 회개, 거룩함 없이는 승리가 없기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함, 기도 속에서의 인내,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결단.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정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포요, 믿음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 위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굳건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정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한 회개를 하고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무엇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강한 영적 권세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를 볼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눈 모든 말씀을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새로운 영적 권세의 시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정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정은 새벽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곧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믿음이 밤의 침묵 속에서 일어설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고백 혹은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말씀하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영적 여정, 더 강한 능력,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새벽에도 침묵 속에도 고요한 자정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7 얼마나 자주 당신은 기도 중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기적을 간구했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관계의 회복, 혹은 영적인 새로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엔 희망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으로 응답하시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실제입니다. 실제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멈춘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하시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물과 인내로 간구해온 것, 비록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든 기적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적에 앞서 나타나는 성경적 원리들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엘리야, 한나,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치고 낙심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시기로 택하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역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에 가입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사역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일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오는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1.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움의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통과 불확실함 앞에서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이 믿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진리에 기반한다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느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 피곤함, 고통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장기적인 실직 상태.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열린 문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런 믿음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늘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매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진리로 가득할 때 강해집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만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빌리가 자주 들었던 또 다른 예는 다리를 건널 때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모든 나사못을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요청과 기적 사이에 잠시 동안의 간격일 뿐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목격하는 믿음입니다. 원칙 2.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빌리 그레이엄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연료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삶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하는 아름다운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창조주와 나누는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빌리는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는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평안. 매일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이 지나도 아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리는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큰 기적은 종종 매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작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나눌 때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 중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열기 전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며칠씩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유창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무릎 꿇고 보낸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사슬을 끊고 영을 강하게 하며 기적을 위한 터를 준비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실천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 훈련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도까지도 응답된 것을 보며 당신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기적을 향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진리에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가르쳤듯 기도는 불가능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소망.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중 일부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종종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희망은 시험받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대한 시간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고 며칠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무관심처럼 보였고 지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셨고 더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소망을 살아낸다는 것은 전적인 맡김을 의미합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그는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지만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 그것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정확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늘 상기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욕구를 그분의 뜻에 맞추십니다. 때로는 기적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기차에 탑승했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관사는 경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일하며 신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망은 의심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 소망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찬양입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찬양이 낙심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이미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들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적이든 응답이든 변화든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이르면 당신은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시계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칙 4. 회복을 이루는 회개.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마음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든 복음 전도 집회에서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하지만 온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개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걸어갔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젊은이는 유산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쾌락에 낭비하며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돼지와 함께 사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들자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나와 그를 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회복되면 영적인 기적은 물론 물질적인 기적까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만 깨어진 마음은 기적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치유를, 열린 문을, 응답을 간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첫걸음은 당신 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한 사람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성경을 외면했으며 기도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설교 중에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관계가 회복되며 잃었던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회개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그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춰진 영역, 잘못된 태도, 해로운 생각들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도망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길에서 도움되는 한 가지 실천은 매일의 자기 반성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나요?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러한 진심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장벽도 회개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낀다면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피어나는 밭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책감과 용서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원칙 5.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기적을 앞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고깃대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신뢰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한 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움직일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용서라는 단순한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을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거부하지만 당신이 순종을 선택할 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인 치유의 기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한 가지 순종, 용서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습관이거나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순종은 무엇이 올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거두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거두십니다. 순종은 또한 작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아무 감정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신실한 걸음 하나하나가 다가올 기적의 털을 닦는 벽돌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순종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쉬울 때 순종하거나 사람들이 지켜볼 때 순종하는 것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렵고 당신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어떤 것 기억하세요. 축복은 순종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길도 마련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전적인 순종 말입니다. 원칙 6. 기적을 끌어당기는 감사.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기적 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는 우리가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면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단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까? 우리는 응답, 치유, 열린 문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닫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감사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 단순한 것들에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 자녀들의 건강, 하루를 버틸 힘. 그녀는 감사의 메모를 적어 집안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기회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은행이나 직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또한 감사가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분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권했습니다. 일상의 기적들을 기록하라. 작은 응답, 뜻밖의 전화, 좋은 소식, 평안한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목록은 믿음의 연료가 되어 어려운 날에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더불어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더 기쁘고 더 관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또 다른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감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조용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도,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기적을 보고 싶다면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것을 예외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세요. 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은 한마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칙 7.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나 인간의 바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반대로 보여도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에 즉각 응답이 올 때, 길이 명확해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진단이 악화되었을 때는요? 문이 닫혔을 때는요? 바로 그때가 진짜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빌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정의이시며 은혜이십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지켰고 신실하게 살았으며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궁궐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는 우리가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은 치열한 기도 끝에 결국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신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상담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때로 기적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과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기반합니다. 이 믿음은 파도가 거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실제로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침묵의 시간 속에 있고 의심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오늘 선택하십시오. 신뢰하기로.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이런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준비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리 그레이엄의 강력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되새기고 묵상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기적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적은 보통 믿음, 헌신, 내면의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도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하늘을 움직이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을 여는 열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감사는 시각을 바꾸며 기적을 끌어당기는 통로임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닻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기적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해두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입니다.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하루를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미뤄온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마음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림이나 고통, 침묵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제하고 계신다. 비록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적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의 원칙들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세요.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나눈 원칙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이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고백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간증과 묵상은 지금 이 순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일 믿음을 세우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